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뭔가 무서워서 다른 걸 제목으로 바꿀까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생각나는 게 이밖에 없어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항상 소망하는 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내셨으니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중에 이러한 일들이 정말 시작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이 고쳐가시니,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하심을, 또한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익두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하시면, 제가 어저께 군인교회 가서 젊은 애들한테 김익두 아니야 했더니 김익두가 누구예요? 그래서 야 너네들 인터넷 찾아봐라, 한국사 좀 찾아보고 좀 공부 좀 해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여러분 김익두라는 분이 깡패였어요. 깡패. 우리나라에서 이 주목을 잡는 이 주목 세계에서 한가닥 했던, 이 주목이라고 하면 돌주먹이라 해가지고 한 번 맞으면은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된 거죠. 복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마음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변화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때 이 평평생을 내가 주먹질하면서 싸우던 사람이 나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그 김익도 목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깡패에서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 거짓말이다 뭐 이런 시작에서부터 야 하나님 역사가 크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결국은 깡패에서 목사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냈는지 막 우리 교회 오세요. 저쪽에서 우리 교회 오세요. 이 사람이 막 쫓아다녔는데 그냥 간증한 거죠. 내가 이렇게 깡패 생활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걸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중에
어느 교회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딱 앉아있더니 자기에게 딱 오더니 그 곰방대 있잖아요. 옛날에 곰방대를 담배를 이렇게 이렇게 갖고 있다가 자기 얼굴에다가 김일동 목사 얼굴에다가 뿜어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지 마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담배를 탁 먹어와서 또 이제는 김익도 목사 얼굴에다가 담배를 탁 뿜었더니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 했죠? 그랬더니 왜?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아주 뭐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김익도 목사 마음에 세 번째 해결해봐라. 완전히 내가 이제 아작낸다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도 아니라 다를까 먹다가 이렇게 탁 뿜어냈어요. 그랬더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김익도 목사가 그 할아버지의 그 곰방대를 뺏어가지고 부러뜨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봐, 네가 안 죽었잖아. 네 깡패 아직까지 남아있어. 네 아직까지 네가 살아있는 거야. 이러더라.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가더라. 근데 그거를 김익도 목사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메시지를 다 들었다. 그때부터 이 김익도 목사가 간증 집회를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 해요.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내 깡패 기질이 아직까지 내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 김익도 목사를 하나님이 막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그것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았다. 사람을 때린 사람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야 그래 좀 깡패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복음이 아니면서는 살릴 수 없고 정말 그 한 사람이 정말 그 결단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사용해 가시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 정말 우리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한 사람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니, 하나님 우리 포로되어서 자유케 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가시는 그 일들을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고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힘을 얻고 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 고집이 있더라는 거죠. 고집. 우리가 고집이 있어요. 고집. 그 고집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상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나의 고집과 내게 있는 그 마음이요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 두 법이 막 싸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하나님은 내 고집과 내 마음의 법이 막 싸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배 시간 중에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내 고집은 딱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은 딱 선포되는데 내 고집이요 안 꺾여지는 거죠. 내 마음의 상한 부분이요 꺾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걸 전해지는데 내 고집과 내 상한 마음이 딱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시느냐, 너가 왜 그런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가 왜 그런 상태인 줄 아니? 라고 하시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의인이 뭐라 했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느니라. 뭐라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 치우쳐서 뭐라냐? 고집, 내 고집, 내 그 상한 마음 딱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라는 것이 있고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이 있다는 거예요. 삭.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 로마서에서는 요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고집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니라 요 상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깨닫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뭐라 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망 가운데서 고집 부리고 마음의 상한 상태로 있으시겠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 상한 마음 상태로 여러분 고집 가운데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런 꽁한 상태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요, 죄의 삭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모양이야, 왜? 너가 왜 그 상태야? 너가 왜 그렇게 못났어? 라고 하지 않고 너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게 시작이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고, 요한복음 8장 40절에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가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게 시작이 되는 거야 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의 그 시작은요, 인간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순간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에게 딱 잡혀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 그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과. 그 결과를 로마서 1장 32절에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야, 뭐가 6이야? 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행복한데 뭐가 사람들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 하냐? 옳다 하느니라. 근데 뒤를 봤더니 엉망이라. 사람들의 상태가 엉망이야. 하나님이 내버려 뒀더니 사람들의 그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 하냐? 옳다 하느니라. 틀린 거 없이 하고 있어. 나는 틀린 거 없이 살고 있어. 나는 틀리지 않고 잘 가고 있어.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잘 살고 있나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방치해둔 그 결과들을 한번 쭉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 상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난리. 하나님이 그냥 알았어, 그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볼게. 내버려 뒀더니 답을 줘놓고 안 해? 그럼 내버려 뒀더니 뭐라 하냐? 난리. 사람들 상태는 뭐라 하냐? 아니에요, 우리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막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각자가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하냐, 성경에서는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뭐라 하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안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경험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에도 뭐라 하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분별을 못내는 거죠. 아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버렸다. 이거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는 가득해. 뭐가 가득하냐? 여러분, 불의, 무자비한 것, 이게 막 가득. 이걸로 막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막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반반이에요, 반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것도 있고요. 저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민주주의가 반반이잖아요, 반반.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쪽이 옳다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그런 의식이라든지 그런 상태가요, 하나님 뭐가 필요했어? 우리 다 치우쳐 있으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우리는 다 이렇게 찾지 않아도 다 주는데. 우리 뭐 하나님이 필요해? 우리는 깨닫지 않아도 되는데. 요즘에는 얼마나 그것이 있냐면 AR 있잖아요, AR. 우리가 막 생각하지 않아도 얘가 대신 생각해줘. 막 생각해줘서 이렇게 제시를 해줘.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생각할 필요도 없어. 다 치우쳐서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이렇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 우리를 옳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람들이요,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무슨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나에게? 나한테는 별로 하나님 필요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지.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치우쳐져 있다. 깨닫지도 못한다. 찾는 사람도 없다. 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고집과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게 그 시작이 어디서 되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 시작이 결과로 나와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결과가 내가 잘 못 살아서, 내가 잘 못해서, 운이 없어서, 내가 잘 못해서, 난 제대로 배우질 못해서, 내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라고 핑계를 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핑계 댈 수 없도록 확실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핑계 댈 수 없도록. 나 하나님 몰랐어요. 나 하나님 나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 말해준 사람도 없어요. 나한테 알려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시라니까요. 부자가요 핑계를 댑니다. 아브라함한테. 그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서 내가 형제들과 우리 아우들에게 내가 다시 이 복음을 얘기하겠습니다. 내게 했더니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저 밑에는 너보다 확실하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있어. 그 사람 얘기도 안 듣는데 네 얘기를 듣겠니? 라고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부자가 눈물로 이를 갈았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고생을, 내가 이런 부분들을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성경에서는 마침표를 이렇게 짝 찍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팍 깨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고집 있잖아요, 고집.
이것만은 도저히 내가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완전히 탁 박살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뭘 하냐? 사람들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남을 판단한다는 거야. 남을 판단한다. 지금 사람들이요, 옳다 하느니라 하는 사람들이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이거고 저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쌓이는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네들도 좌우가 안 돼. 좌우가 판단, 분별이 안 되고 있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크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 불신자들이 판단하는 것이요, 양심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들이요, 양심을 가지고 판단한다. 양심이 뭐냐? 양심이란 옳고 그름, 선과 악,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판단이 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져 있는데 그 판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판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판단이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판단할 수 없으니까 뭘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판단한다. 양심. 저 사람이 옳고 그름도 다 틀려. 사람들이 이런 건 어떤 사람은 옳은데 어떤 저는 틀리고. 근데 사람들이요,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자들은 뭘 가지고 판단하냐 봤더니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잣대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율법은 니도 못 지키잖아. 그래서 너도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그걸 통해서 뭐가 있구나. 저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맹인들에게, 어두운 자들에게 빛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더라.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잖아요. 다 죽습니다. 너 이랬어, 너 저랬어, 너 얼만큼 했어, 이만큼 했어, 너 오늘 뭐 했어, 안 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아멘.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지 우리를 그걸 가지고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신자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해요. 저 좌우도 분별 못하는 이 불신자들은요, 뭘 가지고 판단하냐?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요. 양심이 이게 탁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 어떤 데 사람 치우쳐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찾을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못 보고 없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는 아니지만 신자처럼 율법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의롭다 할 수는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가지고? 행위와 노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도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좋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알릴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율법으로는 깨닫게 할 수 있고요. 양심으로는 알 수는 있으나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뭐다? 참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인자하심과 인도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어떠하다? 풍성하다라고 로마서 2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다 할지라도 안 되지. 너 그게 알 수가 없지. 그렇게 안 될 거야. 하는데 아니에요.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한번 해봐봐.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인도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은 인도하심과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멸망치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방치해 두셨지만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탕자 아버지처럼. 여러분 탕자 아버지 아시죠? 책을 잘 보시면요 그 아들이 언제 올까 하여 계속 창문을 늘 갔다. 매일같이 성경에 보니까 매일같이 그 아들을 봤다. 안 오는 줄 알면서도 항상 그를 봤다는 거예요. 혹은 혹시나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몰래 웃을까봐 나가봤다는 거예요. 나가서 집 주변에 혹시 있나? 다 살펴봤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멸망치 않기로 하죠. 하나님은요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그 참으심이 풍성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있으신 그것이요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다. 어때요? 진노를 쌓는다. 지금 사람들이요 그 진노를요 막 쌓고 있어요. 그 보응, 자기네들이 하는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쌓아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사람들이요 그 진노를요 쌓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보응은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치루십니다. 치루가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 보응을 치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아침 시간에 그 복음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자하심과 인도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다시 복음을 붙잡으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붙잡는다면 그게 정답인 거죠. 여러분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을 내가 탁 붙잡고 내가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심과 참으심과 인도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도 베풀어 가십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그게. 저는 회개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맞아요. 내가 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는 또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될 사람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행위로 내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길이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나타내심과 인도하심과 그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향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니까 그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요, 요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갑니다. 어디냐? 로마서 2장 6절인가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복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고요.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시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길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이 또한 붙잡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함을 베풀어 가신다니까. 그래도 괜찮아. 실수에는 괜찮아. 속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하나님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풍성함을 베풀어 가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그리스도는 뭐가 된다는 거야. 아니,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응?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율법대로 산다. 있어 보이거든요. 내가 양심대로 산다. 있어 보이잖아요.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양심과 율법으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들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마음을 판단. 이거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양심을 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킨다? 너는 지키냐? 너 잘 지켜? 하고 묻는다면 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요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보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나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늘 양심과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가정을 보는,
복음으로 내 개인도 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스스로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으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가능하시오니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